프랑스 작가 까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낯선 세계에 와서 이방인의 감정, 낯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도 죽음을 귀천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친숙한 그런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낀다. 이 낯선 세계로의 유배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다름 아닌 부조리의 감정이다. 까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조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낯선 감정으로, 이방인의 감정으로 낯선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를 부조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심지어는 믿음의 벗들이 모여있는 교회, 심지어는 가장 편안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들마저도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떠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낯설 겁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거의 CCM 찬양 위주의 예배를 막 열광적인 찬양을 부르면서 드리다가 이렇게 클래식한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을 보면 낯선 감정으로, 손님의 마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많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까미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낯선 이방인으로, 손님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과 이 성취를 추구합니다. 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죠.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죠. 어느 정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내가 진정으로 그러면 낯선 감정이 사라지는가? 까미는 내면의 결핍이 더 깊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성공, 내가 얻으려고 하는 성취가 나에게 낯선 감정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는데 또 한편으로 내 마음에는 내면의 결핍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특히 아주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신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완전 반대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복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차원 자체가 완전히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복이라는 겁니까?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면,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면, 그럼 어떤 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러면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산상설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산상설교의 맨 처음이 이 팔복입니다. 우리를 오늘 당혹스럽게 하는 이 팔복입니다. 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공간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곳이 산입니다. 모세도 산에서, 시내 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그 산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복, 성취의 복이 아닌 완전 반대되는 가난한 사람의 복, 우는 사람의 복, 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우리들에게 계시로 선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의 선포와 상당히 닮아 있는 장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모세스 티폴로지, 모세의 유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내려 누르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마주 앉아서 눈을 마주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뜻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권력의 높은 자리 위에서 내려 꽂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토코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경제적인 차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서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경제학을 강의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하나님의 이 가난은 결핍을 의미하는 거죠. 물질의 결핍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결핍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질의 결핍을 놓고 물질을 갈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핍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막 치닫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없어질 수 있죠.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죠. 대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물질이 내가 의지하다가 보면 물질이 나를 배신하니까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거든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자연인과 신앙인이 갈라지는 겁니다. 신앙인이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연인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왜? 물질은 나에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당혹스럽죠? 어떻게 슬퍼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의 깨어짐, 그리고 불의, 어떤 타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타자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인 거지. 내 앞에 타자가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기쁘다? 그게 어떻게 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아픔은 나의 기쁨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타자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야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게 복인 거죠. 최소한 내가 비인간적으로 짐승처럼 사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프라위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불의 앞에서 내가 막 증오하고 혐오하고 내 감정대로 막 이거 대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얌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 감정, 내 정의, 내 의로움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내 감정대로 나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내 감정대로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부당한 행위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비겁한 삶이 어떻게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정의,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갈증 나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이나 연봉을 목말라 하는 것은 그냥 자연인이 하는 거고, 신앙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런 상태들을 볼 때에,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실현되지 않을 때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전혀 무감각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산다? 그거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면 의를 향해서 목말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내가 온유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아가죠. 우리 주변에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도 아픔의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분노하지 않고는 참 버티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부당한 것이 너무나 많죠. 온유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아가죠. 정의보다는 성공과 출세의 가치가 더 우선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비를 잃었습니다. 정죄가 만연합니다. 싸움이 극성을 부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을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목회자들은 부추깁니다. 그래서 공격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단합시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비를 잃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거죠. 내 마음의 위선,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죠. 진실한 거, 거룩한 거.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죠. 거룩한 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깨끗함입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것, 거룩한 마음을 가진 것, 위선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인간 나오니까, 사람 나오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비와 깨끗함과 평화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팔복의 마지막은 박해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팔복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팔복의 가치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죠. 예수님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 부활로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증명해 내시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미래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성공법을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현재의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팔복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복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장기려 박사는 한국 외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죠. 평생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실천한 분입니다. 스승이 백인재 교수인데 자신의 교수 자리를 물려받으라고 권유합니다. 수제자였죠. 계속해서 수석을 했으니까요. 백인재 교수의 이 장기려 박사는 수제자입니다. 그때 이 장기려 박사가 스승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 오랜 소망은 무이촌 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간 교수님께 받은 은혜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이 말은 오늘 팔복의 가치는 꿈꾸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이미 우리들을 앞서서 팔복의 가치를 살아낸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현실에서 살아낸 사람입니다. 팔복의 선언 앞에서 예수님, 그것은 그냥 꿈이죠, 이상이죠, 그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물음에 대한 장기려 박사의 답입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실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용기가 부족해서죠. 믿음이 부족해서죠. 장기려 박사의 삶은 세상의 눈에서 보면 손해보는 삶 같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았고 부산의 병원도 세우고 지금 인제대학교, 백병원 다 이분의 손이 들어간 그런 시설들이죠. 그분은 비어 있었기에, 허황된 욕망이 비어 있었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행복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역설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내면의 결핍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채울 때, 팔복의 가치를 채울 때 우리는 언제나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까미가 고민하고 있었던 진정한 인간답게 살아가는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공동체다. 그와 함께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와 함께 그들은 모든 것을 얻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팔복은 성공 비결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으로 증명된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나라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보게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현재 나의 삶, 아파서 울고 있는 나의 삶,
부당한 처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있는 온유한 삶, 사람들 앞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삶, 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핍박도 감수할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선언입니다. 주연절의 빛은, 주님의 빛은, 예수의 빛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낮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먼저 그 빛은 비추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빛은 우리들의 실패, 열등감, 상처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재정의해 주고 있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만, 실패했지만, 가난하지만 그 빛을,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오기 시작합니다. 그 팔복의 빛 안에서 주님의 팔복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공을 복으로 오해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